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참교회다 거짓교회다 그렇게 멸시하거나 그 작은 교회가 예배 드린다 하여 예배도 아니다든지 큰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홀로 내려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홀로 오셔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렸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때때로 교회들을 그렇게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예배한 걸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게 예배냐?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거나 성령을 멸시하는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15절, 14, 15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의 완악한 패역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자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딱 깨뜨려 버리세요. 말씀이 어쩌면 그 주간에 그 날까지 정말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렵게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성도를 다독여야지 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해? 난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디서 난 몰래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난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찔려가지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꼭꼭 찔러서 설교를 아니에요. 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근심시키는 일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 비추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이 검증하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하여 멸시하고 무슨 작은 교회가 예배하니까 그건 참 예배가 아닐 거다.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요새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불신자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성도들이 입을 열었다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야, 역시 예배 안 드리면 딱 그 자리 내려가는구나. 응? 예배 멀리 하니까 영락없이 구원받기 전 자리로 가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이미 앞서서 제가 늘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복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짓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선 것을 흔들어서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을 보고 유다는 급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거짓 이단자들은 그 뒤에 타락한 악한 사탄의 권세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말씀의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지위를 주셨건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라 루시퍼라 말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과 같이 간음하며 다른 색을 따라 악행을 행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인간의 육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또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 허망한 것을 꿈꾸며 진리를 왜곡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10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행하여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11절 오늘 말씀부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거짓된 자들 이단자들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가만히 보니까 이단으로 판명난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성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삶의 불평 불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대적하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요 막 그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기도 안 해요. 기도하자 딱 들어오니까 기도하자면 짜증을 내요. 왜요? 어둠이 있으면요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일로 바쁘거나 또 영적인 것이 소홀히 되면 어때요? 금방 영적으로 컬컬해져요. 금세 예배가 기쁨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보다 귀찮게 여겨지고요. 어찌되든 간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아시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두 번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왜 돈 몇 푼에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몇 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는 길로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 세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들은요 화 있을진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래요. 시몬도 그래요. 왜냐하면 은장색 시몬도 뭐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가 야 너 그 은과 함께 너 망할 거다, 돈과 함께 망할 거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꼭 그 옛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미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증거들인데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부류들 아니에요? 다 특징이 있어요. 가인, 발람, 고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런 성경을 왜 많은 인물들이 출연하는가 하면 그들과 같은 일이 세상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역사 속에서요, 이들은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입술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머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쌓인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오다가 수없는 막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든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가만히 역사를 읽어보세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또 들고 일어나고 또 들고 일어나고 또 들고 일어나고. 아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요, 우리에게 좀 이런 불편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 또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처음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을 똑같이 조금도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아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워. 어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믿어드릴 만도 하다 싶은데도 뭐만 없으면 불평불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요, 치유에 경험도 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도 금방 까먹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나타나야 돼요. 뜨거운 맛을 봐야 더 큰 죄를 안 지어요. 무섭습니다. 왜냐니까 거기 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 시간까지도 말씀드렸죠. 불뱀이 물어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노뱀을 안 들어 쳐다보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독이 없어지고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믿었는지 안 쳐다봐서 죽어요. 보세요, 우리가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완악함이 금세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 이하의 유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단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애찬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애찬부터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까지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 와서 뭘 하냐?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왜곡된 신앙으로 성도들,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분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한 애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경건함으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타락시켜. 문제는 자기 혼자 망할 것이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를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 몰아넣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타락시켜서 성도들이 경건생활에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들이 말에 맞는가 하고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해버린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도 아니죠. 사실은 싹꾼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한 목자와 싹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싹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리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양을 실컷 이용해 먹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두고 자기만 살려고 나가버려. 이게 뭐예요? 싹꾼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불안정하며 극도로 불안정하며 거짓으로 위장한 자들이라. 위장하고 위장,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체를 하고 뭔가 특별한 걸 받은 채 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네 번째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특징이 아주 말씀이 너무 리얼하게 오늘 나왔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다. 12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죽고 또 죽어. 죽어도 한 번 죽은 게 아니고 이게요, 그들 속에 생명의 진액이 전혀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산에 가면은 말이죠, 고목이, 쓰러진 고목이 오랫동안 고목으로 뿌리에서 잘린 채로 쓰러져 있는 나무는 어떻을까요? 속에서부터 썩어버려요. 속에서부터 썩어버려. 손을 대면 그냥 바스락 바스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자기들이 특별한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자기를 위장, 앞에서도 나왔어요. 위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셨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죽은 나무요, 둘째 사망에 던져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판에 던져질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된 길로 가면은요, 생명에 대하여 생명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요, 영적 기쁨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요. 그러니까 뭘로 할까요? 뭘로 신앙생활 하냐니까 책임감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또 거기서도 어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의무를 주어주니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맺으려서 맺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인품,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인격을 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없고 예수 밖에 있으니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가을나무라 그랬어요. 막 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더 무서운 거 뭐예요? 둘째, 계시록 20장 6절 14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멸망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가룟 유다와 아나니와 삽비라 등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을, 이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내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 간에 화해를 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니까 내 형제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격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아까부터 강조한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고, 성령을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멸망받기로 이미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다. 결정 나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13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이단 거짓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들은 바다에서 바닷물이 계속 내려가면 어떻을까요? 수없이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흔적도 없어요. 다음 파도 올 땐, 여러분 그 파도 올 때 보셨죠? 막 하얗게 부서져요. 그런데 어때요? 다음 파도가 올 때는 어디로 갔나 흔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자신들의 치부가
그들이 반역하면 할수록 치부가 드러나고 방탕하고 사악하며 뻔뻔스러운 악행을 쉼없이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파괴하고 야만적이고 방종을 일삼아 거짓을 토해내는 인격의 장애자들. 이것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아무리 뭐 군대가 걸어가는 것처럼 척척척척 길을 맞추고 막 발을 뭡니까 좌로 우로 막 간격을 맞추고 앉아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냥 죽고 또 죽어. 바람에 굴려다니는 가을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뽑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교회 규모, 사람의 모이는 수, 또는 뭐 어떠한 갖춰진 뭐 찬양단, 또 무슨 뭐 음악 뭐 공연하는 뭐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자, 여섯 번째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제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질서의 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이미 벗어나서 떠돌아 유리방황하는 자들, 떠도는 유성과 같이 결국에는 무저갱의 영원한 종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른 진리 가운데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4절에 관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15절도 마저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는 이 38절까지 쭉 예수님으로부터 쭉 예수님부터 이렇게 가요. 예수님부터 계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아담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3장의 23절부터 38절 안에서 어떻게 주냐면 맨 끝에서 하나님 그 아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7번째 7대 손이죠. 아담의 7대 손. 8대 손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에녹이 벌써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녹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주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필할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니, 주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와 지금 아담의 7대 손 구약시대잖아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벌써 그것을 예언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는지를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15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 무사람을 다 심판하셔요. 지금까지 나고 죽고 한 모든 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뭐하는 거요? 불경건한 행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행위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불평하다 그랬어요. 입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요 요새 기도,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또 통화를 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통화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머리가 맑아요.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나님 없다는 거야. 아우, 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몇 번을 살려주셨는데 참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야 돼요. 조금 뭐 좀 하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고 뭐나 되는 것처럼.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어쩜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는데도요, 믿음이 완전 바닥을 쳐서 막 귀신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버린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귀신, 생각하는 게 세상적, 생각하는 게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통화는 동안에도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느닷없이. 그래서 또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왜 머리가 아프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육신의 머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멀쩡해지는 거야. 아이고야, 그 사람 영적 상태구나. 귀신 들었네. 귀신 들었어. 생각이 세상 것만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소리를 하는데, 와, 저러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성령께서 영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엉덩이 턱턱턱턱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한 건가? 어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칭찬은 천국에 가서 받아도 돼요. 그죠? 이 땅에서 뭐 제가 여러분이 상처 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도가 죄를 범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아이 잘 될 거다, 잘하고 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멀쩡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다르구나. 영적인 감각이, 지금 말씀드려요, 마음에 심겨진 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그 약속대로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잖아요.
행위와 말, 이것에 대하여서,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풀었어요. 예,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위에, 그들의 행위, 아세베이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하는 하나님 높으신 분임을 경외심이 결여된 자들을 말할 때 아세베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이요, 허다해. 그래서 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심판하시는 날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자들, 불신앙자들,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자들. 이 불경스러운 자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여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우습게 보는 자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해가 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어 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요, 아주 그런 믿음까지도 없더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너 그거 죄야, 너는 심판이야, 멸망의 심판이야 라고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날 정죄와 심판받을 자들은 강팍한 언사,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뭐랬어요? 이야,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느냐고, 죽게 되었도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들은 하늘에다 돌을 던졌어요? 아니요. 우리가 고기가 없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게 뭐다? 입술의 언사의 범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그 이단 거짓된 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도 멸망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들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하려고 교회를 흔들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심 분별하여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멸시하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적과 반항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얕보고 멸시하고 짓밟는 자,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 그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 귀신 들어가서. 어이가 없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말이 나오면 조심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까지는 내가 직접 반항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직분까지 바꿔서도요, 조금 믿음만 하락할라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냥 발설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민노라하며 우리가 죄를 허용하거나 이단자들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진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일거수일투족 손과 발에만 안 보세요. 뜻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금요일날 밤에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니까 각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만히 놔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라도 쫓아줘야지. 아주 머릿속에가 드글드글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이 타락하게 만드는지, 금요일 아주 마음 잡고 그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삶에 있어서, 자, 또 말씀드려요,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살인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줬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12절부터 15절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부로 이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하나님의 매가 어느 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전화통화를 하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자로 무뚝 서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 잘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여 던져질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질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곁길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큰 열매 맺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